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죄를 이겨야죠. 이미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죄의 문제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일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좀 깊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죄의 뿌리, 죄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죄의 근성, 본성이 있어요. 죄의 뿌리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가 도전 유혹받았을 때 행하는 죄의 열매가, 행위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죄의 행위, 죄의 열매는 무엇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로 그러면 용서를 받고 씻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죄의 본성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본성 안에 있는 옛사람의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용서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죄의 본성에서는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본성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우리 옛자가 죽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아직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는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 몸이 기억해요. 우리 육체가 기억해요. 우리 뇌와 세포가 기억해요. 우리는 죄의 쾌락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죄의 낚시 뭔지 알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만약 죄의 본성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본성이 사탄의 역사의 그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 힘들어요. 하지만 죄의 본성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흔적의 기억, 죄가 내 몸에서 육체에 길을 냈어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 문제를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금식 얘기만 나오면은 인상 쓰는 분들이 계시긴 계시는데, 금식 해보면은 뭐가 제일 있는 줄 아세요? 배가 고파서 힘들어요? 그렇지. 그런데 한 2, 3주 지나면 괜찮아요. 장기 금식할 때, 단기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 3일만 넘어가면 뭐. 근데 뭐가 문제냐? 오늘 갑자기 막 불고기가 생각나는 거야. 막 냄새가 아니 내 영은 맑아요. 금식하고 주님과 교제하니까 맑아. 나는 그분을 더 사랑해. 그런데 갑자기 옛날에 먹었던 막 우리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불고기가 막 그럼 막 속에서 막 먹고 싶어서 막 이거 누가 반응하는 겁니까? 내 영이 반응하요? 내 육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기 이걸 알아. 지나가다가 막 칼국수 씹으면 칼국수. 내 영은 이미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근데 막 칼국수 맛있던 그것이 막 그 뭐죠? 바지락 칼국수 그거 국물 시원하고 막 나는 이미 정리됐는데 내 육체가 그 맛을 알고 있어서 나를 끌고 자꾸 칼국수 집에 들어가려고 그래. 죄의 권세가 힘이 있는 것은 본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새겨진 죄의 기억이죠. 죄의 기억이고 그 죄가 길을 냈기 때문에 참 이게 힘든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의 관계에 있어서 힘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승산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어. 왜? 이건 죄덩어리예요. 내가 내 몸에 기억되는 것으로 살면 그냥 죄야. 그건 정말 지칠 줄 모르는 그 죄,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거. 육신대로 살면 안 돼.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린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의거해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죄를 죽이는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죄를 죽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중세 후반에 보면 들어와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특별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법에 대해서 죄 죽임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때 많은 사람들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17세기에 청교도 신학자자 설교자였던 유명한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 죄 죽임에 대한 교리를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읽어보면 우리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어렵고 굉장히 건조하지만, 그 존 오웬 목사님이 이 죄 죽임에 대한 교리들을 잘 집약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켈빈과 우리 웨슬리도, 감리교의 웨슬리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 죄 죽임에 대한 문제는 깊이 다뤄왔던 문제고,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죠. 사순절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사순절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죽인다. 죄 죽이면 게 뭐냐? 오늘 다 설명은 못해요. 하여튼 오늘은 대략적인 거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귀를 잘 듣고 있으셔야 돼요. 죄 죽인다는 건 뭐냐? 먼저 이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2주 전인가 죄의 본질을 이야기했을 때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경향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 기억나시죠? 경향성, 뭔가 기울어져.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어디로 기울어진다고요? 하나님 쪽이에요? 세상이에요? 잘 좀 봐요. 자기 좀 봐. 가만히 있어요. 시간만 나면 우리는 어디로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디 여행 가려고 그래요? 아니, 뭐 여행이 나쁘다는 거 아닌데 아무튼 비유를 들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울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죄로 기울어져. 세상이 기울어져. 죄 죽이면 뭐냐? 이 경향성을 완전히 말살시킬 수는 없어. 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경향성을 약화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 죽임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경향성, 죄의 본질, 이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성경에는 그것이 욕심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모든 욕심은 인간의 안에 흐르고 있는 죄성으로서 우리가 기울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고 주님께서 판단하셨는데 참 욕심과 관련된 것. 사람은 늘 우리 안에 욕심 때문에, 욕구 때문에 죄로 늘 기울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죄를 죽여나가면서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욕심을 내려놓게 하느냐. 이것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욕심을 약화시켜 나가느냐. 내 안에서 영의 기능 속에서 육체의 기능이 중 욕심의 기능을 약화시키느냐가 우리가 죄를 죽이는데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죄가 죽여지면 욕심이 굉장히 줄어들죠. 졸지도 않아요. 제가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와 함께,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죽임을 통해서 욕심을 약화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죄죽임을 할 때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욕심들이 죄가 되는데 그 욕심 중에서 대표적인 욕심이 있어. 죄를 나를 괴롭힌 욕심이 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왜 아니라고 아닌 척하고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강한 뭔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봐서 뭐가 가장 내 안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나, 이거 하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출발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죄 가운데서 음행을 뽑아내서 분류시켜요. 왜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행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사람 속이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 나는 겁니까? 몸 밖에서. 근데 음란한 것은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홀로 살았습니다. 본인에게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죄와의 관계를 할 때 다 싸우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이게 뭐 자기 안에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출발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죄의 세력들을 약화시켜 나가는 일을 사도 바울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 대표 욕심, 대표 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죠? 나 좀 봐요. 죄의 문제 얘기하니까 고개 숙이는데 괜찮아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아셨죠? 뭐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나 정말 이거 하나는 뿌리를 뽑아야 돼. 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잘 살피고 어떤 습관들이 있고 죄의 습관들이 되어 있는지 살펴서 그거 붙잡고 이 사순절에 먼저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죽이는 것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 사실이야. 죄를 짓기 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와. 죄 지은 후에도 굉장히 부담이 오지. 이 부담이 없으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지. 성령이 없는 거지. 우리 부담을 느껴. 그래서 죄 때문에 많이 탄식하고 막 신음하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울고 탄식하고 후회해도 그거 가지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죄와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느끼고 아파하는 것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 철천지 왼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정하시나요? 함께 사는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원수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그것과 전쟁을 정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죄와 싸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 좀 봐요. 왜 말이 안 나오냐? 싸우고 싶은 분들은 눈 한번 윤기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 정말 여러분 죄와 싸우고 싶어요? 아니면 죄와 그냥 은근하게 지금 은근하게 밀월 관계 속에서 그냥 은근하게 즐기면서 살고 싶은 것이 계속되고 싶은 겁니까?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죄 싸움 못해요. 정말 죄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내 죄 습관을 끊어버려야지. 어? 결단이 서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죄는 싸우는 것이지, 죄 죽으면 싸우는 것이지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죄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컨디션일 때, 어떤 환경일 때 죄가 쏙 올라오는지 알고 계시죠? 비가 올 때? 아니면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죄가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어요. 언제 죄가 미소를 띠며 여러분을 찾아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지 못하고 굴복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 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면 안 돼요. 내 영적 상태나 내 주변 환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적 상태가 좋아도 환경이 나쁜 곳에 가면 우리는 그 과거의 죄의 그 습성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그 죄를 처리하나, 어떻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합리화가 됩니다. 근데 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왜 시키는 거, 어떻게 시키는 것인가? 이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철저한 반성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짓기 전에 형성되는 환경과 동기와 원인과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는 관심을 갖고 관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찰하라.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고 내가 어떻게 싸워나가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서 날마다 죄와 진짜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속을 때가 있어. 어느 때 속느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이 싹 들어왔어. 뭔가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왔어. 내 마음에서 어떤 소리나 보는 것이나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을 때 육체의 반응이 싹 올라오기 때문에 그 죄가 생각나요. 그런데 이 죄가 생각났을 때에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올라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 그렇죠? 성경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죄는 묵상을 잘해. 올라오면은 마음에 품고 기회와 때를 보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흥건하게 언제 해야 안 들킬까? 언제 해야 이것을 이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느 때는 어떤 뭔가 심한 자극을 받으면 그런 과정도 없이 막 죄를 확 줘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막 갑자기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이 특징입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들은 그럴 수 없어. 죄를 지면 일단 마음이 무너져. 평정을 잃어. 다급해지고 막 어떻게 돼? 그리고 막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거 막 염려되면서 막 두려움이 휩싸여. 그래서 그때 잠시, 그 기간 동안 잠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고 잠시 죄를 회개하고
잠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대답 좀 해봐요. 경험해 보셨죠? 근데 그때 우리는 속아, 난 죄를 이기고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 때문에 그래. 그때도 여전히 죄는 속에 숨어 있어, 살아 있어. 그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어떤 암살자가 어떤 부대에 침입해서 그 대장을 죽였어. 그러니까 막 그 경계병들이 막 불을 켜고 잠을 깨면서 막 수색 작업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그 범인이 몰래 숨어서 그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잠시 그때 죄가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잠시 숨어 있을 뿐이야. 상황이 바뀌면 다시 올라와요.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잘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잠시 일시적으로 그냥 욕심이 잦아들고 마음의 평안과 겸손함이 찾아들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죄는 고개를 들고 기지개를 펴고 여전히 활기칠 때가 곧 와요. 이거 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떨 때가 있느냐? 사람들은 심각한 어떤 고난이나 삶의 여건이 어려워지면 잠시 죄를 피고 죄를 포기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져요.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죄가 죽였다고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노를 달게 받겠다. 잠시 죄를 멈추면서 근신하는 태도를 보이죠. 하지만 이때도 죄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죄는 조금도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때 사람들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현재 환난과 위기를 모면하는 마음 때문에 잠시 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뿐입니다. 잠시 삶이 회복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죄는 여전히 올라올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속아서 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죽임을 할 때에 이러한 감정과 자기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 죄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죄죽임다고 그래가지고 이 죄죽임이라는 것이 막 죄를 뿌리째 뽑고 막 없게 하고 막 내 몸에 막 백지처럼 하얗게 만들고 그런 건 꿈꾸지 말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죄죽임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그렇게 못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죄 경향성만 약화시킬 뿐이지 그런 것은 꿈꾸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결백이 생기기 시작하고 율법주의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어요. 다만 이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그 죄의 경향성을 뭐화시키는 거라고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싸울 때 가장 효과적인 거 좀 이 문제 우리가 혼과 싸우는 이런 문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거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정적으로 자꾸 죄 문제 다룰 때 부정적으로만 다뤄. 왜? 내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으로 죄를 보고 심각하게 보고 무슨 우울하게 이런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이 죄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 죽임을 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무엇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요? 영으로서. 여기에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죄를 죽이려면 이제 힘들어요. 많은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그런데 영으로서 죽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살린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긍정적으로 죄를 대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죄 죽임에 대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 영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먼저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이 뭡니까?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영이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이 뭡니까? 그러나 이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나 삶을 제대로 못 살아. 영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영어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그동안의 오해가 있었잖아요. 영적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영적 은사나 능력들을 자꾸 제한하고 그런 파워를 우리가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새롭게 되고 회복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좀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흙으로 사람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뭘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죠? 생기를 집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루하우, 영이죠. 영이 들어갔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영과 육체가 만났을 때 또 하나가 생성된 게 있는데 혼이죠. 혼. 우리는 이 혼을 우리 이성과 감정과 뭐라고 말합니까? 의지.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영에 있죠. 또 혼은 무엇입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뭘 합니까? 바로 이것은 자신을 감지하는 그런데 쓰이는 것들이고요.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청각, 촉각, 미각, 시각, 후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죠. 그래서 우리는 혼과 영과 육으로 구성됐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 육은 잘 알아요. 한번 만져봐요. 얼굴, 자기 손 좀 만져보고 피부 좀 만져봐요. 이게 뭡니까? 육이에요. 이게 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흙이에요. 여러분 조만간 제가 예언하건대 다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제 예언이 정확하시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 흙으로 돌아갈 일들입니다. 여러분 혼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생각하시죠? 보이지 않아요. 하시죠? 감정 있죠? 보이진 않아. 근데 기분 나쁘면 얼굴이 빨개져. 뭔가 결단은 의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알아. 근데 뭘 잘 모르냐? 영을 몰라. 왜요? 보이지 않아. 생각처럼 있다고는 하는데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와 싸움을 효율적으로 못해요. 오늘 우리는 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시간 주어지는 만큼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영이라는 것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이라는 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있다.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기관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양심이죠. 여러분 양심 다 있죠? 양심도 없는 것들 아니죠. 양심은 다 있어요. 양심 뭡니까? 이성이 판단하기 전에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보통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자꾸 창문을 내려가지고 뭘 담배 봉투 던지고 이런 못된 우리 교인들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이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 양심이 너 뭐 했어? 너 왜 그래? 특별히 이 양심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때 아주 양심을 주님께서 굉장히 밝게 씻기셨다 말씀하셨죠? 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뭐가 깨끗하게 됐다고요? 우리의 양심이죠. 왜요? 죽은 행실로, 죽은 행실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있지만 깨끗함을 받지 못했어. 다만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겨지면서 양심이 깨끗해졌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 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아, 느끼는 게 많아. 왜냐면 너무 맑아가지고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야. 그냥 알아. 그렇죠? 그냥 알아요. 양심은 속일 수 없어. 근데 이 양심이 여러분들의 죄를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병기입니다. 왜요? 죄가 아닌지 아닌지를 뭐가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양심이 알아. 탁 양심이 오면 이거 스위치 끌라고, 빨간불 들어왔을 때 이거 스위치 끌라고 아무리 해도 이건 안 돼, 안 꺼져요. 그냥 이건 자동적으로 영적인 거야.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성령과 연결돼 있어. 이거는 영적인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화이 맞았다, 양심을 저버리는 크리스찬들은 심각한 사람들이죠. 다음 주 정도에 양심에 관련된, 양심과 우리의 육체적인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 들을 텐데, 최근에 의학적인 연구나 몸의 연구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되죠. 자, 아무튼 이 양심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영적인 것은. 그러니까 절대로 양심이 말하는 것을 덮거나 양심을 누르거나 양심을 막 이렇게 발로 차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양심의 소리에는 정말 귀를 기울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과 다른 영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또한 특징이 있느냐면 교감을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사물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는 거. 이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화에서, 표면적인 대화를 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얼굴 이면에 있는 것, 대화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교감이 통해서 쉽게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좀 많이 쳐다보고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설교만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또 살피고 있는 겁니까? 저를 살피죠.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했나, 어떻게 했나.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 앉아서 듣지만 알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하지 말아요. 다 알고 있는데 딱 느끼죠. 제가 가끔 이 설교 다녔을 때 얼굴이 새까매질 때가 있어요. 지금 새까매 안 돼. 이건 왜 그러냐? 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구나. 영적으로 막 풀리지 않고 또 어려운 것들 어떻게 쉽게, 또 복잡한 것들, 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이번 주 설교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막 이게 드러나. 그러면 딱 보면 알아. 힘들으셨구나. 알아주세요. 아셨죠? 힘들었구나. 여러분들도 보면 알죠. 대화해보면 알죠. 이렇게 느껴보면 알아. 영적 교감.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죄와 깊은 것들을 우리는 싸워나갈 수 있어요. 이 영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이 영적 감각으로 전부 교감으로 모든 걸 처리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때 이미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버지와 교감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신 거죠. 자기 혼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교감으로, 아버지와 교감함으로,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절대로 혼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으로 보시면서 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죠. 우리 주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도 뒤에서 배 뒤에서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잠을 주무실 수 있었어요. 왜요? 영적으로 교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로 그 바닷물이 자기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막 생난리가 났죠. 우리를 구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교감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 좀 봐요.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고 영이 회복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꾸 제한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만 영적인 이런 것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영적 강박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영적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각들의 차이를 정확히 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의 옷자락을 몰래 와서 만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주님은 알았어요. 자기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미치는데 아니 주님 뭐 누가 만졌는지. 그런데 분명히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만진 손과 그렇지 않은 손은 달라요. 예수님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누가 만지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방관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되면 신비주의로 가고 이게 잘못되면 은사주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억제시켜 나갑니다만은 이거 죄와 싸울 때 이게 필요해요. 이 영적 감각이 없으면 죄를 파악하고 싸울 수 없어요. 저도 벌써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벌써 31년째 하고 있어요. 이 길을 60이 넘게끔 이 길을 걸어왔어요. 영적 감각이 있죠. 말은 하지 않지만 느끼는 게 많아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 많고 대화하면서 느끼는 거, 신방하면 느끼는 참 많은 걸 느껴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웃고는 있는데 저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것들을 알죠. 기도해 줄 것이 무엇이 필요한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느 때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을 때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냥 감지할 수 있어요. 그 영적 감각이 없으면 죄와 싸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죄의 이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영과 관련돼 가지고 또 하나의 감각이 있는데 그것은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이 직관력이란 통찰력으로도 하는 것인데 어떤 추론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혼적인 대화를 할 때는 전후 좌우 따져서 기승전결 따져서 이렇게 이렇다 결론 내리지만 이 직관은 그냥 통하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설교할 때나 모든 일을 할 때 혼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영적 민감성으로 모든 일을 하셨죠. 한 번은 갑자기 지붕을 뚫고 한 조물배자가 내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딱 보셨죠. 직관입니다. 대화도 한 번도 안 하셨어. 근데 그분이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알고 계시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아니 지가 누구길래 하나님만 사는 죄까지도 사.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자, 성경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시는 거예요. 직관이죠. 여러분들에게나 저희들에게도 이게 있어요. 죄가 벌써 딱 보면 죄가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 죄가 벌어질 것인가 안 벌어질 것인가, 이거 분명히 알죠. 직관력이 우리들에게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여러분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자기를 잘 살펴보세요. 저에게도 가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났는데, 한 번은 어떤 교우하고 연말에 사역 문제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내년부터는 1차 사역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1월 달 말이 되면 교인들이 전화를 잘 안 받아. 담임 목사가 전화를 해도 잘 안 받아. 전화를 받아. 그때 또 얘기를 하는데, 나나 그냥 뭐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 했는데 그분은 한 시간 말하는 것 같아. 자기에 대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결론은 뭡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알겠다고. 그러냐고. 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알겠다고. 그리고 딱 끊었는데 속에서 금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 내일 좀 전화 오겠는걸. 지금 객관적인 대화를 해보면 못해. 내가 그 권사님을 도와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가서 지금. 그런데 내 속에서는 뭘 하냐면 내일 좀 전화 오겠는데. 그리고 씩 회심의 미술을 짓고 저런 내내고 다른 일 보죠. 내일 전화, 그 다음날 저녁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목사님 어저께요 제 사정 아시죠? 알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하니까 또 그게 아니네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도를 했더니 이게 또 달라졌어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목사님 마음 불편하게 드리 죄송해요. 알아요. 여러분들 안에 금방 영적인 것들은 통찰력이 있어요. 직관력이 있어요. 한 번은 아람 왕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함정에 빠뜨렸는데 계속 이스라엘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 6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함정을 빠놓으면 피해가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내부에 첩작했구나, 색출해라, 그러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때 그 아람의 지혜로운 사람이, 친복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요?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도 엘리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걸 말씀드린 게, 다만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예 중에 하나예요. 영적 직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작정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죄와 싸우되 여러분 혼이나 여러분 의지로만이 아니라 영으로 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영적인 또 하나의 감각 가운데 하나는 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감이라는 게 뭡니까? 풀어놓아주는 거예요. 갑자기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풀어놓아줘요. 그렇군요 주님. 번쩍이는 영감들 있죠. 이거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을 너무 사사롭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해버려요. 이런 것들을 영적인 감각들을 너무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능력이 자꾸 개발되지 않아요. 감각이 개발되지 않아.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죄를 물리쳐 나가게 되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비적인 능력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왜 영적 능력들이 주어졌는데 이것들을 스스로가 절제하고 제어하고, 물론 그 이유에 알겠죠. 하지만 죄와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은사를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개인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죄와 싸울 때는 영적 능력들을 활용하기 시작해야 된다. 저도 늘 그거와 싸워 이깁니다. 벌써 알아요. 제가 들어온 통로 알죠? 느낌 알죠? 사람 만나도 저 사람이 뭘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지 말하는 것과 들리는 것이 들리죠.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어디를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될지, 그건 영적으로 감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죄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정말 재미있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죄를 죽이면서도 부정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영적 은사를 경험하고, 금요철에 우리가 성령 집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경험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기움이 들어와 버리면 죄는 싹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그건 본성이 다 이미 뿌리 뽑힌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영적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더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세대에도 함의 종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이 경험되고, 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죄를 물리쳐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